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자.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일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더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금생과 이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영과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갖고 있을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늘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그것이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보약이나 별도의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아도 그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영육관을 강건케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반면에 심령의 근심, 우리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몸도 강건함을 입을 수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약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죠. 병이 들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이 내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내 삶을 지어 흔드는 그런 어둠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케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강건하다라는 의 단어는 의지나 또는 기상이 굳세고 전진하다. 어떤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작심삼일이 아닌 것이죠. 그 의지가 강건하고 굳세어서 웬만해서는 요동치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신체와 정신을 대표하는 명언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치 않은 신체는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동시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는, 그래서 양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첫째는 우리의 몸은 소멸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멸한다. 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또 안 하든 낡아서 없어지고 점점 쇠약해지고 소멸되어 간다는 것은 이건 변치 않은 사실인 것이죠. 히브리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는 유일무이하게 이 사람이란 존재뿐인 것입니다. 짐승들은 다 머리를 땅에 두고 살아가고 있죠. 오직 사람만큼은 머리를 하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뿌리는 땅에 박혀 있지만은 그 나무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태양 강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자연의 바람과 수많은 생기들,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면서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죠. 어디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사람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은 흙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는 오늘 시편 49편 20절 말씀이나 12절 말씀 보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려도 멸망은 잠깐이니 결국에는 죽고 마는 짐승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소모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투자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람은 모르죠. 사람은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욕을 먹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평생 점점 쇠약해지고 늙어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사람 머리 위에, 그 사람 위에 계신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활에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후대의 영광에 참여할 복된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힘을 낼 수 있을 때, 지혜와 지식을 다해서 내가 마음껏 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중요한 때에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그런 위치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말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 나의 겉사람은 점점점 쇠약해가지만은, 반면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데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의 성령의 음성인 것이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는다 잘 되겠습니까? 이 땅에 좋은 책을 읽는다, 물론 내 마음의 풍성함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 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왜 이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약을 먹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이죠. 참 발버둥이죠. 어제나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육체는 하루하루 다르게 소멸되어 갑니다. 어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거울 보니까 갑자기 주름살이 또 생기고, 그렇게 좋은 거 찍어 바르고 그렇게 좋은 걸 갖다 이렇게 해도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병든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멸되고 점점점 쇠약해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과연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여러분들,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료기기가 발달하고 의약품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늙어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어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말씀하면서 시편 90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예, 우리의 남은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남은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가 한번 손꼽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90편 11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답니다. 70, 80, 90, 100 아직도 수십 년이 남은 것 같지만은 되돌아보면은 순식간에 내가 지금
이 나이까지 온 거예요. 우리 육체는 잘 살아도 괴로워하고 못 살아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기뻐하고 못 살아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성도라면은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는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비록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고 내가 믿는다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젊든지 늙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소멸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점점 쇠약해지고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를 갖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소멸되고 닳아가지고 없어지지만은 그 신앙의 대상은 소멸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주는 여전히 늙지 않으신다.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우리도 연대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 사람에게 헌신하다가 그 주인이 죽으면은 그동안 수고한 것이 얼마나 아깝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남편이, 아내가 100년 해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잡고 다짐했지만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내와 남편 된 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남편이 죽으니 아내도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울부짖고, 내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잘 키워서 남 못지않게
좋은 아이들, 좋은 그런 자식으로 키워서 이 땅에서 한번 보란 듯이 키우겠다 했지만은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게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듯이 아프겠습니까? 허무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누구든지 간에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기만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영원하신 말씀을 전해줄 때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말씀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고백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거할 장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가꾸고 아무리 이것저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인생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인생과 같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같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을 만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쇠폐하고 썩어지지만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과 영육간의 신령한 몸을 주실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믿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은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지내온 일생을 해고하면서 보편적으로 세 가지로 후회한다는데, 첫째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둥바둥 벌었지만은 그냥 번 것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통장은 쌓였지만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왜 남들에게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때 내 자식에게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은 걔가 그렇게 안 될 텐데 하는 후회감. 이게 두 번째 인생의 후회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쓸데없는 행동을 해서, 그 당시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지만은 지나고 보니 나의 속이 옥렬하고 내 생각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후회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을 후회하면서 사람들이 운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후회, 그런 말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되죠.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12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죽게 되고,
또 요셉은 17살 나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식들이 아비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갖다 줬으니 짐승에게 물려 죽은 걸로만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또 그날을 장남 루벤은 자기의 처와 간통하는 사건이 있었죠. 디나는 강간당했습니다. 또 시몬과 레이는 그들을 죽이는 살인병기로 되고 말았죠. 장자의 명분을 취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생고생을 하게 되고, 참 야곱같이 인생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죽고 싶었겠죠.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냐면은 창세기 48장 15절 말씀 보면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수없이 환난과 사건 사고 많았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흠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운명을 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힘써 달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마무리 하는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내가 달려왔구나. 내가 몸이 약한 것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함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집안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가문을 허락해 주신 것. 남들같이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죠.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생명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았죠.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는 힘써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간신받게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리고 나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나의 남은 생에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건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세상에나 하늘에나 강건함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밖에.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회개할 때
민족의 죄악을 걸머지고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때 마지막 주의 재림까지 종말의 계시를, 주님 재림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모양 같은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죠. 왜냐하면은 이 종말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엄청나고 너무나 무서운 그런 광경을 그가 보고 난 이후에 그의 몸에 힘이 다 빠지고 힘이 없어져서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러자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두 번째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반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천사장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은 힘을 얻어서 살아난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하고 좌절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소생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 공부해라. 그래야 이 말씀이 결정적인 위기를 만날 때 이 말씀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서 보세요. 너무너무 큰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몰라. 9.11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뿐입니다. 그 순간 내 옆에 누가 있을 때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도와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 하나님도 내게 역사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무엇인가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저 밑바닥에서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믿어. 이런 음성이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잘 몰랐었는데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면서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걱정하지 마, 얘기한들 네가 책임질 거야? 걱정 안 하게 얘기할지언정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새록새록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 걱정 의심을 몰아내고 마음에 기쁨을 갖다 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소송케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찾아보죠.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소송이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되돌려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14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나무, 꽃, 식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식물에게 가장 긴급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심령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합화 같이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과 10절 말씀 보면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아시죠? 마른 뼈다구들이 그냥 온 골짜기에 가득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뼈다구들이 다 붓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형성이 돼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불어오는 그 순간 그 뼈다구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에스겔 37장 11절에는 이 뼈다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절망과 그리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뼈다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무엇을 내셨습니까? 숨을 내셨어. 예수님이 숨을 이렇게 내신 거야. 그랬더니 두려움과 공포가 오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숨, 예수님의 숨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을 받는 순간 죽음과 공포가 다 달아나고 그리고 일사가고 순교정승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살아납니다. 아멘. 찬송이 넘치는 자는 죽음,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들어야죠. 하루를 지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이유 바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성경 읽어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핑계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 최소한 몇 장이라도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니 10분 20분을 시간을 못 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서 말씀을 지켰어. 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 강조하니까 거기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결론 맺습니다. 나는 늙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에 끌려가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유수같이 흘러갈 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죠? 근데 그 강물에서 내가 바가지로 푼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내게 많은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만이 하나님 나라에 남게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은 하나님과 무관해. 그 나라와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할 때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청춘 신앙으로 날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한 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3편 1절과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뭐같이 새롭게 합니까?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참새 새끼가 아니야. 응? 독수리야, 독수리. 큰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 응? 태양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새는 오직 독수리뿐이 없어요. 태양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는 존재는 성도들뿐이 없는 것입니다. 독수리 같은 신앙으로 한 해를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일에 열심 다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 주의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과 더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